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뇌와 통찰을 남긴 한 인물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오래된 책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빛을 밝혀준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혼돈의 시대. 한 남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 즉 이성만으로는 결코 덕을 쌓고 선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이 죄로 물든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믿었던 대부분의 고대 철학자들보다 훨씬 비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저급한 욕망에 무너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억제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와 같은 세속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내세에서의 구원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정부를 만들거나 덕 있는 행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성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글을 썼던 시기는 로마가 약탈당한 직후 기독교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던 대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가 진정한 길인지 아니면 다른 사상 체계가 더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경쟁자들을 반박하고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 안으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진리를 밝히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성과 철학은 신앙 아래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확실한 토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다소 비관적인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누미디아, 즉 현재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다가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첫 죄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금지된 것이었기에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배를 훔쳤던 기억. 그는 이 작은 일탈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의 고백에 따르면 쾌락과 방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자신의 성적인 편력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수사 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던 그는 19세에 키케로의 저서를 읽고 철학에 눈을 떴고 곧이어 마니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영원한 투쟁을 이야기하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였습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의 포스처럼 빛의 측면과 어둠의 측면이 끊임없이 싸우는 세계관이었죠. 1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등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고 훗날 이를 기독교 신학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서기 386년 그는 마침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정원에서 고뇌하던 중 집어서 읽어라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펼쳐든 성경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신자를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심 후 아프리카로 돌아온 그는 히포의 사제가 되었고 이후 주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410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영원의 도시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 세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도시가 무너졌다면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도시가 침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혹시 로마의 옛 신들을 버린 것이 실수였고 이것이 신들의 복수는 아닐까? 이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가장 위대한 두 작품, 고백록과 신국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흔들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430년 임종할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부족인 반달족이 히포를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의 사후 반달족은 도시의 모든 것을 불태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대성당과 도서관만은 그의 평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빛과 어둠의 이원론, 마니교가 던진 질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성인 시절에 첫 10년을 바쳤던 마니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부정함으로써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신 어둠과 빛, 즉 하나님과 사탄으로 상징되는 두 힘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여겨졌습니다. 마니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본래 신성한 빛의 작은 파편이며 여러 생애에 걸친 수행과 의식을 통해 다시 빛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악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실체적 존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의 정면으로 이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빛의 파편이라는 생각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만약 인간이 거대한 우주적 전투에 휘말린 존재에 불과하다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과 신학은 바로 이 마니교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통합하려는 장대한 지적 투쟁이 결과물이었습니다. 제3장 신앙, 이성을 만나다 플라톤 철학과의 조화 기독교로 회심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마니교 신앙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이를 기독교 세계관 속으로 통합한 형태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선의 이데아와 그것을 태양에 비유하는 방식은 아우구스티누스 체계의 하나님과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선한 삶을 이해하고 도덕적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처럼 감각적, 물리적 영역과 지성적, 영적 영역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이원론과 달리 이 두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높은 통일성 안에서 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이 무엇일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악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악의 원인을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의 의지에 두는 것으로 빛과 어둠이 싸우는 마니교적 세계관을 폐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원죄 교리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어떻게 나머지 인류 전체를 저주에 빠뜨렸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악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원죄 교리는 그의 인간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거나 이성만으로 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물들어 있으며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죄를 짓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훈련되고 이성적인 삶의 혜택에 대한 헬레니즘적 낙관주의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 본성에 대한 더 엄격하고 암울한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으로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고안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 자신의 행동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악할 만한 허영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4장 두도시 이야기,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 신국론은 로마의 함락과 옛 신들의 포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 신앙과 조화시키려는 포괄적인 기독교 역사 신학과 사회 이론을 통해 자신의 응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부와 사치에 집착하게 되었고 시민적 덕성과 공적 삶에 대한 헌신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처음에는 소수의 강력한 개인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지친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의 멍에 아래 짓밟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개인이나 도시가 아무리 덕스러워도 모든 사람은 불행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교도 신들이나 어떤 신비한 운명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기독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인들이 덕스러웠던 시절 비록 참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덕에 대해 보상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 철학과 종교를 비판한 후 대안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은 두 도시, 즉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두 도시는 겹쳐져 있고 서로 섞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지상에 사는 동안 지상의 도시에 속합니다.
이 지상의 도시는 자기애와 지배욕을 특징으로 합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제국주의적 정복을 통해 다른 민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상의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법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정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도시의 구성원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두 도시가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느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의 순환적 시간관과 달리 기독교는 최종 심판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형적 시간관을 도입했습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대다수의 인류는 종말의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을 보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꽤 암울한 견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둘 사이에 상당한 중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 당신이 천국에 가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안일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한 움직임과 신성한 정의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더 큰 그림에 포함됩니다. 천상의 도시는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납니다. 그곳에는 승리 대신 진리가, 높은 지위 대신 거룩함이, 평화 대신 지복이, 삶 대신 영원이 있습니다. 제5장 칼과 십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신학. 이러한 종말론에 기초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서 정치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타고난 사악함이 그들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 질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권위는 인간의 죄 많은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필요한 처벌이자 강제력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신성한 정의를 닮은 질서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도시 사이에 필연적인 분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기독교 원칙을 따르고 공동선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결정이 정의로운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반대하여 그는 노예제가 부당하며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 자연적인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우리가 사회와 정치에서 만든 다양한 계층 구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기독교적 사랑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발현될 기회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 세속 권력의 한계에 대한 그의 경고,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오직 신적인 은총에 두었던 그의 신앙. 그의 사상은 서구 문명의 DNA에 깊이 새겨졌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고뇌와 사유. 그가 남긴 두 도시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도시에 속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뇌와 통찰을 남긴 한 인물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오래된 책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빛을 밝혀준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혼돈의 시대. 한 남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 즉 이성만으로는 결코 덕을 쌓고 선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이 죄로 물든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믿었던 대부분의 고대 철학자들보다 훨씬 비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저급한 욕망에 무너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억제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와 같은 세속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내세에서의 구원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정부를 만들거나 덕 있는 행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성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글을 썼던 시기는 로마가 약탈당한 직후 기독교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던 대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가 진정한 길인지 아니면 다른 사상 체계가 더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경쟁자들을 반박하고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 안으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진리를 밝히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성과 철학은 신앙 아래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확실한 토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다소 비관적인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누미디아, 즉 현재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다가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첫 죄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금지된 것이었기에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배를 훔쳤던 기억. 그는 이 작은 일탈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의 고백에 따르면 쾌락과 방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자신의 성적인 편력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수사학 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던 그는 19세에 키케로의 저서를 읽고 철학에 눈을 떴고 곧이어 마니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영원한 투쟁을 이야기하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였습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의 포스처럼 빛의 측면과 어둠의 측면이 끊임없이 싸우는 세계관이었죠. 1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등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고
훗날 이를 기독교 신학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서기 386년 그는 마침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정원에서 고뇌하던 중 집어서 읽어라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펼쳐든 성경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신자를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심 후 아프리카로 돌아온 그는 히포의 사제가 되었고 이후 주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410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영원의 도시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 세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도시가 무너졌다면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도시가 침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혹시 로마의 옛 신들을 버린 것이 실수였고 이것이 신들의 복수는 아닐까? 이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가장 위대한 두 작품 고백록과 신국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흔들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430년 임종할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부족인 반달족이 히포를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의 사후 반달족은 도시의 모든 것을 불태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대성당과 도서관만은 그의 평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빛과 어둠의 이원론, 마니교가 던진 질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성인 시절에 첫 10년을 바쳤던 마니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부정함으로써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신 어둠과 빛, 즉 하나님과 사탄으로 상징되는 두 힘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여겨졌습니다. 마니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본래 신성한 빛의 작은 파편이며 여러 생애에 걸친 수행과 의식을 통해 다시 빛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악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실체적 존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의 정면으로 이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빛의 파편이라는 생각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만약 인간이 거대한 우주적 전투에 휘말린 존재에 불과하다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과 신학은 바로 이 마니교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통합하려는 장대한 지적 투쟁이 결과물이었습니다. 제3장 신앙, 이성을 만나다 플라톤 철학과의 조화 기독교로 회심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마니교 신앙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이를 기독교 세계관 속으로 통합한 형태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선의 이데아와 그것을 태양에 비유하는 방식은 아우구스티누스 체계의 하나님과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선한 삶을 이해하고 도덕적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처럼 감각적, 물리적 영역과 지성적, 영적 영역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이원론과 달리 이 두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높은 통일성 안에서 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이 무엇일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악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악의 원인을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의 의지에 두는 것으로 빛과 어둠이 싸우는 마니교적 세계관을 폐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원죄 교리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어떻게 나머지 인류 전체를 저주에 빠뜨렸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악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원죄 교리는 그의 인간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거나 이성만으로 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물들어 있으며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죄를 짓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훈련되고 이성적인 삶의 혜택에 대한 헬레니즘적 낙관주의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 본성에 대한 더 엄격하고 암울한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으로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고안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 자신의 행동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악할 만한 허영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4장 두도시 이야기,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 신국론은 로마의 함락과 옛 신들의 포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 신앙과 조화시키려는 포괄적인 기독교 역사신학과 사회이론을 통해 자신의 응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부와 사치에 집착하게 되었고 시민적 덕성과 공적 삶에 대한 헌신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처음에는 소수의 강력한 개인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지친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의 멍에 아래 짓밟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개인이나 도시가 아무리 덕스러워도 모든 사람은 불행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교도 신들이나 어떤 신비한 운명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기독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인들이 덕스러웠던 시절 비록 참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덕에 대해 보상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 철학과 종교를 비판한 후 대안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은 두 도시, 즉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두 도시는 겹쳐져 있고 서로 섞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지상에 사는 동안 지상의 도시에 속합니다. 이 지상의 도시는 자기애와 지배욕을 특징으로 합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제국주의적 정복을 통해 다른 민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상의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법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정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도시의 구성원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두 도시가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느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의 순환적 시간관과 달리 기독교는 최종 심판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형적 시간관을 도입했습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대다수의 인류는 종말의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을 보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꽤 암울한 견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둘 사이에 상당한 중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 당신이 천국에 가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안일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한 움직임과 신성한 정의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더 큰 그림에 포함됩니다. 천상의 도시는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납니다. 그곳에는 승리 대신 진리가, 높은 지위 대신 거룩함이, 평화 대신 지복이, 삶 대신 영원이 있습니다. 제5장 칼과 십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신학. 이러한 종말론에 기초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서 정치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타고난 사악함이 그들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 질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권위는 인간의 죄 많은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필요한 처벌이자 강제력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신성한 정의를 닮은 질서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도시 사이에 필연적인 분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기독교 원칙을 따르고 공동선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결정이 정의로운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반대하여 그는 노예제가 부당하며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 자연적인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우리가 사회와 정치에서 만든 다양한 계층 구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기독교적 사랑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발현될 기회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 세속 권력의 한계에 대한 그의 경고,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오직 신적인 은총에 두었던 그의 신앙. 그의 사상은 서구 문명의 DNA에 깊이 새겨졌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고뇌와 사유. 그가 남긴 두 도시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도시에 속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뇌와 통찰을 남긴 한 인물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오래된 책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빛을 밝혀준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혼돈의 시대. 한 남자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 즉 이성만으로는 결코 덕을 쌓고 선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이 죄로 물든 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을 믿었던 대부분의 고대 철학자들보다 훨씬 비관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저급한 욕망에 무너지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억제할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치와 같은 세속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내세에서의 구원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한 정부를 만들거나 덕 있는 행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신성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글을 썼던 시기는 로마가 약탈당한 직후 기독교의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했던 대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기독교가 진정한 길인지 아니면 다른 사상체계가 더 설득력 있는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경쟁자들을 반박하고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 안으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철학이 진리를 밝히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이성과 철학은 신앙 아래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확실한 토대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서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그의 다소 비관적인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서기 354년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누미디아, 즉 현재의 알제리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다가 임종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훗날 그가 쓴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첫 죄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금지된 것이었기에 이웃집 마당에 몰래 들어가 배를 훔쳤던 기억. 그는 이 작은 일탈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그의 고백에 따르면 쾌락과 방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자신의 성적인 편력을 자랑하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수사학 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던 그는 19세에 키케로의 저서를 읽고 철학에 눈을 떴고 곧이어 마니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마니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영원한 투쟁을 이야기하는 고대 페르시아 종교였습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즈의 포스처럼 빛의 측면과 어둠의 측면이 끊임없이 싸우는 세계관이었죠. 10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는 카르타고, 로마, 밀라노 등 제국의 여러 도시에서 수사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인품에 깊은 감명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고 훗날 이를 기독교 신학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서기 386년 그는 마침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정원에서 고뇌하던 중 집어서 읽어라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펼쳐든 성경 로마서의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신자를 변화시키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심 후 아프리카로 돌아온 그는 히포의 사제가 되었고 이후 주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410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영원의 도시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 세상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도시가 무너졌다면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도시가 침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혹시 로마의 옛 신들을 버린 것이 실수였고 이것이 신들의 복수는 아닐까? 이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가장 위대한 두 작품, 고백록과 신국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전환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흔들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로서 430년 임종할 때까지 봉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부족인 반달족이 히포를 포위하고 있는 와중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의 사후 반달족은 도시의 모든 것을 불태웠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대성당과 도서관만은 그의 평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손대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제2장 빛과 어둠의 이원론, 마니교가 던진 질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가 성인 시절에 첫 10년을 바쳤던 마니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니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부정함으로써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대신 어둠과 빛, 즉 하나님과 사탄으로 상징되는 두 힘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여겨졌습니다. 마니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본래 신성한 빛의 작은 파편이며 여러 생애에 걸친 수행과 의식을 통해 다시 빛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악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실체적 존재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능하심의 정면으로 이배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빛의 파편이라는 생각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만약 인간이 거대한 우주적 전투에 휘말린 존재에 불과하다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과 신학은 바로 이 마니교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통합하려는 장대한 지적 투쟁이 결과물이었습니다. 제3장 신앙, 이성을 만나다 플라톤 철학과의 조화 기독교로 회심한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의 마니교 신앙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했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이를 기독교 세계관 속으로 통합한 형태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선의 이데아와 그것을 태양에 비유하는 방식은 아우구스티누스 체계의 하나님과 유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선한 삶을 이해하고 도덕적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처럼 감각적, 물리적 영역과 지성적, 영적 영역 사이에 근본적인 구분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의 이원론과 달리 이 두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높은 통일성 안에서 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이 무엇일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악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악의 원인을 인간의 행위, 즉 인간의 의지에 두는 것으로 빛과 어둠이 싸우는 마니교적 세계관을 폐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원죄 교리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어떻게 나머지 인류 전체를 저주에 빠뜨렸는지 설명합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악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원죄 교리는 그의 인간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나거나 이성만으로 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물들어 있으며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죄를 짓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훈련되고 이성적인 삶의 혜택에 대한 헬레니즘적 낙관주의는 타락하고 죄 많은 인류 본성에 대한 더 엄격하고 암울한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으로 이상적인 정치 질서를 고안할 수 있다는 것에 거의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우리 자신의 행동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악할 만한 허영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4장 두 도시 이야기,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 신국론은 로마의 함락과 옛 신들의 포기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우려에 대한 응답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의 함락을 기독교 신앙과 조화시키려는 포괄적인 기독교 역사신학과 사회이론을 통해 자신의 응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 때문에 멸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부와 사치에 집착하게 되었고 시민적 덕성과 공적 삶에 대한 헌신이라는 오래된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처음에는 소수의 강력한 개인들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지친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을 노예의 멍에 아래 짓밟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세상에서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개인이나 도시가 아무리 덕스러워도 모든 사람은 불행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교도 신들이나 어떤 신비한 운명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고 참되신 기독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대 로마인들이 덕스러웠던 시절 비록 참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덕에 대해 보상해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 철학과 종교를 비판한 후 대안적인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이론은 두 도시, 즉 지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두 도시는 겹쳐져 있고 서로 섞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지상에 사는 동안 지상의 도시에 속합니다. 이 지상의 도시는 자기애와 지배욕을 특징으로 합니다. 로마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제국주의적 정복을 통해 다른 민족을 지배했기 때문에 지상의 도시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한 법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특정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도시의 구성원이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두 도시가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어느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대 세계의 순환적 시간관과 달리 기독교는 최종 심판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형적 시간관을 도입했습니다. 우리의 원죄 때문에 대다수의 인류는 종말의 지옥에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을 보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꽤 암울한 견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둘 사이에 상당한 중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교회의 구성원이거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 당신이 천국에 가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안일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한 움직임과 신성한 정의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더 큰 그림에 포함됩니다. 천상의 도시는 로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납니다. 그곳에는 승리 대신 진리가, 높은 지위 대신 거룩함이, 평화 대신 지복이, 삶 대신 영원이 있습니다. 제5장 칼과 십자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신학. 이러한 종말론에 기초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서 정치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타고난 사악함이 그들을 통제할 강력한 정치 질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정치적 권위는 인간의 죄 많은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필요한 처벌이자 강제력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신성한 정의를 닮은 질서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적인 선물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가 통치하는 신정 정치를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도시 사이에 필연적인 분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치자들이 기독교 원칙을 따르고 공동선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결정이 정의로운지 여부와 상관없이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반대하여 그는 노예제가 부당하며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에 대해 자연적인 지배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우리가 사회와 정치에서 만든 다양한 계층 구조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기독교적 사랑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이 발현될 기회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 세속 권력의 한계에 대한 그의 경고, 그리고 궁극적인 희망을 오직 신적인 은총에 두었던 그의 신앙. 그의 사상은 서구 문명의 DNA에 깊이 새겨졌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고뇌와 사유. 그가 남긴 두 도시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도시에 속하기를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뇌와 통찰을 남긴 한 인물의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사상은 단순히 오래된 책 속에 갇힌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빛을 밝혀준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혼돈의 시대